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서정과란 교회력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교회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설교자가 임의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본문을 매주 연구하고 묵상하여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송파교회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고 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어깨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여러 번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오늘 말씀 7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니 강물이 끊겨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히르가스, 여부스 족속 등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가나안 지역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나라에서 빼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냥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가득 차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온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하고 그 강을 건너던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밀과 보리를 의미하는데 이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늘날로 보면 4, 5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이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지역에는 비가 또 많이 옵니다. 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 겨울 내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곡식을 거둘 이맘때가 되면 요단강은 항상 범람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말씀은 강의 수량이 많아져서 강둑으로 물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이 시기에 요단강은 깊이가 약 3에서 4m 정도, 그리고 그 폭은 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가 건너기도 어렵고 더구나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또 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축들도 많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어 나를 배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널 배도 없었고 배를 만들 나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배를 만들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이 요단강을 꼭 건너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당장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량도 많고 깊이도 넓이도 사람이 그냥 건너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하십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약 일종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 뚜껑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즉 만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죠.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세차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투명하고 커다란 벽이나 둑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자꾸만 쌓여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둑 저편으로 그 물의 수면이 높아졌겠지요? 강물이 흐를 때 3에서 4m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물이 높이 쌓여져 갔을 겁니다. 이렇게 물이 한쪽에서 높아져 가고 강물이 흐르지 않자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냥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 강물이 흐르지 않자 이 땅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난 겁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렇게 요단강에서 드러난 마른 땅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중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자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겠죠? 약 200만 명이 다 건너가려면 행진 폭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한두 시간에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간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나 느낌이 어땠을까요? 요단강 물이 끊어졌네? 물이 흐르지 않네? 신기하다. 할렐루야! 빨리 이곳을 건너가자!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강이나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일종의 커다란 어항이죠.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 건물 2층, 3층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물고기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사실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조의 두께가 매우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수조가 깨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죠. 이게 깨져서 저 많은 물이 나를 덮치면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4m, 5m 이상의 물벽을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뚝이 아니에요. 수조도 아닙니다. 그냥 강물입니다. 아마 손을 이렇게 넣으면 손이 쑥 들어갈 거예요. 물이 튀기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아니, 저 물이 그냥 나한테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기에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렵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고 집사가 되면 집 살 거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관표야, 내가 너에게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다면 제가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습니다. 주시면 받아야죠. 그러나 그리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떼쓸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0명이나 절반 정도 딱 잘라서 분립개척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분립개척했으면 좋겠어요. 2번 하고 3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부나 명예나 권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한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배려와 돌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 세상의 새로운 미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4, 5m짜리 강물로 된 벽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물을 막고 있었습니까? 스크럼을 짜고 물이 못 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란 나무 상자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물을 막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단 강물을 막고 있는 하나님, 그 커다랗고 높은 강물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로 말이죠. 하나님께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지만 요단강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송파교회에 허락하신 새 땅이 있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보면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해도 안 된다는 실패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교인들이 멀리 살아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있죠. 또 이렇게 자꾸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사고를 치는지, 그들이 사고 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삽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이 쫓겨 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자녀들은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물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세상도 잊어버리고 건너야 할 요단강 앞에서 커다란 물로 된 벽을 보고 머무르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내가 헤쳐나가 쟁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먼저 갔듯이 하나님이 늘 우리 앞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결을 막고 있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막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장애를 막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가끔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것은 물이 조금 튄 것일 뿐입니다. 거대한 물결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은 좀 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방울이 우리를 휩쓸어 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건 그냥 튀는 물방울 뿐이야.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요단강 바닥을 디뎌야 됩니다. 물이 튀더라도 그 바닥으로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강물을 막고 있기에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 우리 송파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고 그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